우리 오늘 읽으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 예배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했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수화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6월 초인데요, 벌써 여름 날씨 같습니다. 그죠? 많이 더운데 우리 오늘 할 수화 한마디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이겁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근데 덥다라는 수화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덥다 이렇게 합니다. 덥다. 네, 덥다. 여름은 어떻게 할까요? 여름은 수 어떻게 할까요? 여름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더운 여름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더운 여름 네, 시원하게 보내세요는 어떻게 하냐면요, 검지를 관자놀이에 대시고 그리고 손바닥을 놓으시고 이 손바닥 위를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시원한 것 같죠? 뭔가 거침이 오돌토돌 거친 게 있는 게 아니라 안 거치고 생각이 또는 눈에 보이는 게 시원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시원하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뭐 합시다. 네, 뭐뭐 합시다. 두 개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예, 손 핀 것만 뭐뭐 합시다. 그러면 이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더운 여름, 이게 중요합니다. 혓바닥을 내미는 게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이 수어 표현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새벽 설교나 아니면 지난 수요 예배 또 담임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열방을 향했던 심판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다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과 5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딸 백성, 여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이것도 역시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골짜기, 또 9절에 있는 다윗성도 역시 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성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골짜기라는 것이 붙여진 이유는 예루살렘의 그 지형, 독특한 지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대표적인 골짜기들인 저희가 한두 번씩은 꼭 들어보았던 흰놈 골짜기와 또 기드론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지형도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그 윗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 골짜기가 있고요, 그 윗성 아래쪽에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선지자들이 이 성전 보이시나요? 모리아산 성전산 보이시나요? 성전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 세워져 있는 그 높은 지역보다도 선지자들은 지형이 낮은 곳,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라든지 기드론 골짜기에서 주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거나 그것을 외치는 등의 그 예언 활동을 골짜기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한 시온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라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비참하게 패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더 이상 거룩한 시온산이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라고 폄하하면서 부르는, 경멸하여 부르는 멸칭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앞으로 예루살렘이 받게 될 심판을 이사야가 슬퍼하면서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2장 1절부터 11절, 1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한 질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네, 너희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어찌함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붕에 올라간다는 의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저 주석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소란하고 떠들고 즐기고 노는 그 즐거운 일에 동참하는 행동 중에 하나로 바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붕 위에다 잔치를 배설하고 그 위에서 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 18만 5천에 패배한, 그 18만 5천에 둘러싼 모든 군대들을 전멸시킨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패퇴해서 도망가는 그 적군들을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그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 정황상 그리고 본문의 앞뒤 문맥상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어떤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그 사네립 왕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 당시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상황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무언가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또는 패퇴하는 적군들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적군들 때문에 자신들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하게 지붕 위로 도망가는 모습, 급히 몸을 피신하는 행위를 의미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한 행동, 지붕 위에 올라가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게 느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절을 보시고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네. 2절의 이러한 표현들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남자답게 전쟁에 참여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가족들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옥상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불명예스럽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죽은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도 무언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보다도 쏘던 활을 내팽개치고 또 결박을 당하며 성을 버리고 도망치던 이들도 결박이 되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그 뒤에 3절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그 1절의 표현을 주석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일들로 인해 자신의 모든 집과 살림살이들을 내팽개치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비겁하고 치사한 남자답지 못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전쟁에서의 패배 자체도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패배 과정에서 그들에게 저항할 만한 어떠한 의지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예루살렘을 환상 속에서 바라보는 선지자의 이 이사야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4절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패망할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본 이사야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또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 않고 슬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비참하게 변해간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화살통을 맨 엘람 사람과 방패를 드러낸 기르 사람이 오게 되고, 골짜기에 가득한 7절 병거탄 자와 성문에 정렬된 마병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 텐데, 정말 이 상황이 한시가 급한 일촉즉발의 위기일발의 상황이고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싸울 채비를 하지 않고 아무런 싸울 의지도 보이지 않고 소란하게 떠들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는 한탄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22장 8절 본문을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덮였던 것을 벗기신 주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싸울 의지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칼빈이 그렇게 주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다면 그냥 그들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멸망을 당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 직전에 그 덮였던 것을 걷어내셨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기시고 왜 보게 하셨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 앞부분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의 골짜기 내 딸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더 큰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 내려지는 심판들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베일이 거쳐지고 도저히 그들의 현재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마병들이 가득하고 또 활을 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군사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직면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덜하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을 잃거나 상실하거나 비참하게 깨지거나 수치스럽게 됨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까요? 아이들은 자기들 귀여운 거 믿고 까붑니다. 그죠? 지들이 귀여운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때를 쓰기도 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나는 귀여우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죠? 자신들의 건강 그리고 젊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중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자신이 현재 직장 또는 가정,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십니까? 과거의 연륜,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저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연륜들이나 경험들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로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 부동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좀 덜하게 아니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치명적인 귀여움은 2, 3년 안에 징그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귀여움은 그새 사라지죠. 청년들의 젊음과 건강은 시간이 흐르면, 늙으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열정이 있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만 그렇게 자만하던 사람들도 뜻밖의 질병을 얻어서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을 괴롭게 직면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다가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은퇴하게 되면, 은퇴 전에는 가장이었는데 은퇴하게 되면 집에 있는 반려견들보다 밑에 등급으로 지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노년기에는 육신이 건강한 청년들의 젊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도 이 동일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가끔 날이 좋을 때 이 동네에 이제 홍제천이라고 천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저하고 시연이하고 같이 이제 산책을 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모차 끌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데로 가니까 좀 편했는데 요즘 이제 자기 의지와, 지가 귀여운 걸 알아서 자기 의지와 생각이 생기면서 막 걸어 다니잖아요.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아빠를 뿌리치고 엄마를 뿌리치고 막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연이가 특히 집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이러면서 나무 보면서 쫓아가기도 하고, 꽃 하면서 꽃을 보면서 쫓아가기도 하고, 오리를 보면서 꽥꽥꽥꽥 하면서 오리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책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요, 멍멍입니다. 멍멍이를 보면 너무 좋아해서 저희 집 개가 아닌데도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연이가 두 손을 번쩍 들고요, 보통 이 풍선 인형 같이 손을 막 흔들면서 멍멍이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멍멍이가 그 오는 아이를 보고 멍멍이도 이제 시연이에게 막 다가오죠. 근데 다가오면 막 좋다고 막 가다가 막상 멍멍이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몸이 이렇게 굳습니다. 그러다가 멍멍이가 더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뒤로 이렇게 숨는 거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왜 숨죠? 왜 숨습니까? 시연이가 왜 아빠 뒤에 숨습니까? 막 내가 그냥 좋아서 가봤는데 막상 이 멍멍이랑 내가 붙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죠? 아빠라면 나를 이 멍멍이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 뒤에 이게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멍멍이에게 갈 수 있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아빠 뒤에 숨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절체절명의 그 강아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제 뒤에 숨지 않고 옆에 지나가는 유치원 오빠 뒤에 숨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강아지에게 물려도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물려도 뚫리지 않는 그 천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옷을 만들어서 막 해입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겁니까?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죠? 어떤 이런 상황과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그 상황을 대조해서 보면 그들 자신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져서 자신들의 모략과 어떤 정치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멍멍이를 보내신 거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큰 바벨론 앞에서 이들이 행할 행동은 뭡니까? 지나가는 유치원 오빠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아빠 뒤에 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막 옷을 만들고 또 지나가는 동네 유치원 오빠를 믿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들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으시면서 아마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자 봐라, 이제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더 이상 민족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획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뒤에 숨어라 라는 분명하고 확신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열방들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신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들 뒤에 계시는,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를 의지하여라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수풀이 무성한 무기고를 그제서야 뒤지기 시작했고 다윗성을 그제서야 보수하기 시작했고 전쟁에 필요한 물을 모으고 저수지를 만들고 성벽을 보수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22장 11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22장 11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또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막혔던 것을 걷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러한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또 되지도 않는 것을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정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을 가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에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벽이고 완전한 좌절과 비참한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친히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제서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그렇게 남은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